여러분들은 내일 내 생명이 마친다면 마지막 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일 것이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제사장들의 군대가 보내는 그 군대에 붙잡히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자유의 날인 목요일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시다가 목요일 자정쯤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 붙잡히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죄인의 몸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예수님은 완전히 제자들과 함께 있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온 전심을 다하여 나누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런 마지막 날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갈 때, 헤어질 때 가까운 사람들과 속별의 정을 나누기 위하여 식사라도 하듯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유의 몸으로 떠나실 때, 육신의 몸을 떠나실 때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속별의 정을 나누셨던 것이죠. 그 만찬에 속별의 정을 나누는 가운데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그 가운데서 베드로의 배신도 예언하셨고 또 자기를 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또 그들을 위하여 마지막 설교하고 중보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만찬이 끝난 이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자유로운 날 목요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헤어짐이 안타까워서 그들과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하셨고 심지어 그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팔고 배신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또 하찮은 사람이 하는 그 발 씻는다는 것을, 발을 씻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신할 자를 내가 아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모르는 척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었거나 나를 아프게 해줬거나 나에게 힘든 일을 했다면요, 보는 것도 싫어하고요, 같은 자리에 앉는 것도 싫어하고 먹는 것도 싫어합니다. 발을 씻긴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고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택도 없는 일이라고는 여길 겁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죠. 다 아시면서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한 나만 피해받았다라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불쌍하다, 저 사람도 어쩔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다고 제가 그런 걸 잘한다라는 얘기는 저도 아니에요.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안에 속사람이 나를 이끌어줄 때, 내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일들이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믿고 깨닫고 따라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요, 유월절의 만찬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뭔지 아시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신의 자유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렸듯이 모든 어둠의 죄악에 있는 그 죄인들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피 흘리신 거죠.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서 문설주에서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였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 속에서 죄 속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피 흘리셨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요,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이 보기에 이제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자들은요, 자기 동네에 살던 동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고 또 인데 어디서 준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은 지켜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제 걱정거리가 생긴 거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만찬을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준비해야 되느냐, 이 음식을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불러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만찬을 지낼 객실이 어디냐라고 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물으면 그 주인이 그 다락방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두 제자가 누군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이런 예수님의 지시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들어가면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주인 선생님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준비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다가 보면요, 물동이를 이고 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따라가가지고 여러분 가서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을 지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방이 있냐라고 묻는다는 것도 얼마나 황당한 짓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기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금세 우리는 우리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그걸 따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어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경험했던 어린 나귀 사건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 사건도 그렇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가면은 어린 나귀가 묶여 있을 테니까 그걸 갖고 와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셨고, 근데 그대로 했더니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인간적으로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구나, 우리 주님 선생님이 또 황당한 질문을 또 지시를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따라 행했더니 그 정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따라갔고 그들한테 주인에게 말했더니 주인이 예상과 달리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그 철저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의 순종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주인이죠. 여러분,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갑자기 어느 사람들이 두 사람이 오더니 우리 선생님, 물론 선생님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장소만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음식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장소는 어떻게 하든지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식까지 달라는 거예요. 물론 유월절의 만찬은요, 그 음식을 많이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 모으고 또 지나가는 손님도 나그네도 다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는 게 유월절 만찬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리잖아요. 최소 13명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셔다가 공간과 이 음식을 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집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마가의 어머니 집,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인은 황당한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셨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유월절 최후의 만찬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이 유월절 만찬은요, 결국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획한 모든 일, 그것이 순종하는 이들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것을 순종한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고난 속으로 밀어놓고 죽음으로 내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하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면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순종의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제자들처럼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내 생각과 다른 말을 들었거나 하기 싫은 걸 하게 되면요, 우린 늘 내 생각이 앞서요. 내 계획이 앞서요. 내 경험이 앞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생각을 갖고서라도 내려놓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그냥 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온전한 팔로우가 되어야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그 자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이제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기에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늘 내 것이 드러나지만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